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뒀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야훼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로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을 비유하여 부르면 주로 동물 이름을 붙여서 비유하면서 외치죠. 이게 참 사람을 괴롭히고 찰싹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거머리 같은 인간. 거머리 같은 인간. 그러잖아요. 자기 탐욕을 다 채우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것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는 짐승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개입니다, 개. 개는 참 친하잖아요. 개 같은 인간, 개보다도 못한 인간. 이러면서 개 같은 인간 그러면 괜찮은데 개 같은 이 한문에 놈자자를 붙어가지고 개 같은 자를 개 같은 놈. 이걸 요새는 다 안 씁니다. 기역 쓰고 그 다음에 또 기역 쓰고 이형 쓰고 니은 쓰고 그래가지고 아리까리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게 해가지고 욕하는, 요새 국회의원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개는 충성된 동물입니다. 그리고 애완동물로 또 사람들 가까이 지내잖아요. 개는 한번 마음을 딱 정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정하면 바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의 충성심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개보다도 못한 사람, 좀 더 비하면 개보다도 못한 놈,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개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는 다윗이 너무 화나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빨을 다 뽑아버리게 하소서. 이빨을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했던데, 이번에는 개 같은 인간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야성적이고 물어뜯고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냥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을 이제 개 같은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개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죠? 개보다도 못한 사람, 아주 개도 지저분한 그 성질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집에 있는데
집에 숨으니까 부하를 보내가지고 사울이 집 밖으로 나오면은 잡아서 죽여버려라. 이런 지시를 내려가지고 염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집 안에 있는데 집 밖에만 나오면은 죽습니다.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며 다윗이 부르짖는 내용, 시로 읊조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가면 죽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은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차세대의 리더로 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온 국민들을 떠받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오늘날 당을 말하면은 지금 공화당이 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쪽 이제 진보당, 정의당 아니면은 천덕거리 아주 약한 당 이런 게 이제 사울 왕이 속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모든 실권을 빼앗길 것만 같은 위기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족속을 택해가지고 그 족속에서 왕을 세운 것은 뜻이 있어요. 강한 지파들끼리 그 당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강했거든요.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른거리고 있는 중에서 서로 약한 지파가 들어와서 서로 하나로 민족을 뭉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선택하고 통일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사울은 늘 자기가 약한 지파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늘 다윗만 생각하면 열등감이 있어요. 골리앗도 죽였지요. 또 유다 지파지요. 이러니까 저 다윗만 죽여버리면은 자기 지파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는 이 생각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왕으로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지파에서 계속 왕족으로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과 정반대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찾았어요. 집에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뭘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무기가 있어요. 뭐죠?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삶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를 지은 그 내용이 구절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사상이 깊어요. 참 귀한 은혜들이 있죠. 그리고 세계관이 넓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자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말씀을 보지요. 6절입니다. 시편 59편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개처럼 울고 완전히 그냥 개판이잖아요. 막 이게 자기 주위에 이 개를 풀어가지고 그냥 위협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위협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만은 이런 상황에 처했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은요, 어떤 세력들인지를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입으로 그냥 다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으로, 입술로 사람들의 속을 다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다윗이 밖으로만 나오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2018년에 이 다윗이 지금 악의 세력들을 대항하면서 건면하고 있는 이 말씀 좀 깊이 새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로. 그래서 저도 2018년 한 해 동안은 말로 실수하지 말자. 이게 지금 제 마음판에 꼭 새기고 있어요. 야고보스가 그랬죠. 온전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말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자의 평가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온전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한 무리들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12절에도 그럽니다. 59편 12절 안 읽었습니다만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야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자기도 이런 입술로 말로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악의 무리들은 이렇게 말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악의 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렇게 쳐들어오는구나. 생각지도 않게끔 여러분의 를 향하여서 말로 공격해 올 때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악의 세력보다도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크게 느껴지고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만한 힘이 있어서 자기를 짓누를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이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악의 세력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 이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죠.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서 골리앗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자세거든요. 골리앗을 보면은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크신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에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장군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어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확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악의 세력보다 하나님이 크시도다. 외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외치세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자꾸 외치면서 달려가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죠.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9편 1절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하나님은 또 위대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감싸고 있는 악의 무리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여태껏 다윗의 신앙의 특성이 어떤 건지 그분의 삶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크시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안 읽었습니다만 다 같이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거죠. 제 인생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사업을 다스리시고 직장을 다스리시고 미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악의 세력들이 세상 문제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 불안은 도망갑니다. 답답한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나의 연약한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바라본다든지 여러 가지 막혀있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다스리면서 자꾸 벗어나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답답한 거죠.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해야 돼. 입술로 자꾸 열어서 막 고백하세요. 미래의 생각하면 남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야, 2018년을 정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막 기도도 되지만은 정말 그렇게 될까? 계획대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걔도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답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울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막 소망도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럴 때마다 외쳐야 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가정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외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별 술수를 부리지만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어떤 여유를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8절 보세요. 야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백날 그네들이 계계를 세우고 나라도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뭐 전쟁치게 또 난리치지만은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는 이상은요. 하나님은 그 김정이 하는 짓을 조롱하고 비웃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능하시는 게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데리고 와라. 이 땅 그대로 둔다. 이 말씀은 10명만 있으면 이 땅 망할 만큼 되지 않는다.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일꾼들이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꾼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그 가정을 품으시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버텨주고 내가 견뎌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무리들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뭐 하신다는 거죠? 비웃으신다는 거죠. 조롱하신다는 거죠. 까불지 마라.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일들이 안 풀어진다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지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크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 예. 힘이라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59편 9절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의 요새, 나의 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인자이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의심이 드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연장시켜서 먹고 살고 자녀들 양육시키고 집을 구하고 차를 가지고 굴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끌어오신 은혜가 있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면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이 16절이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외치세요. 새벽 예배 가서 두고 보자. 새벽 예배 가서 두고 보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멱살 잡고 흔들지 마시고 이렇게 외치세요. 새벽 예배 가서 두고 보자. 새벽에 부르짖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왜? 하나님 힘이시기 때문에, 요새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있단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래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보호해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럼 부정적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지 않는 거죠. 환경 보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 요새시고 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어서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라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잘못된 것, 또 미국에서 잘못했던 것들, 또 교회 공동체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으로 하나님 진노 중에 있단다 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긍휼을 입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요 무궁무진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예레미야는 애가 3장 23절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죠. 그리고 우리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만져주시죠. 어저께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잠을 잤지만은 아침에 눈을 뜨게 할 때는 또 새롭게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나의 요새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문제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물질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